안녕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천천히 따뜻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류를 어떤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세요. 첫째 부분,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과 어둠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 위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곳에 온갖 풀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소와 양과 들짐승들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창조였습니다.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 열렸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날로 죽으리라. 그 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브, 곧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부분,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했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요. 뱀이 말했어요. 죽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진짜 이유야. 뱀의 말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보기에 좋았고 지혜를 주겠다는 말도 매력적이었어요.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도 먹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죄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제가 벗었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렸으냐? 혹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여자를 탓했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줬습니다. 여자는 뱀을 탓했어요.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배로 다니고 일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수고를 크게 하리니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땅을 일구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죄가 끝나지 않았지만 구원의 희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부분 인류의 확산과 죄의 증가. 아담과 이브에게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은 땅을 일궈 곡식을 재배했고 아벨은 양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주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노하느냐? 네가 잘하면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죄가 내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인이 자기 형 아벨을 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어요. 내가 내 형을 지키는 자니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셨어요. 땅이 아우의 피로 인해 내게 입을 벌렸다. 네가 땅을 일려도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 위에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그는 에덴 동쪽 노땅에 거했어요. 죄의 결과는 쓸쓸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류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만 따랐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술한 창조물들을 땅 위에서 없애리니 사람도 짐승도 파충류도 공중의 새도 다 없애리라.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생명을 끝내는 홍수를 땅에 보내려 한다. 하지만 너는 살아날 것이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130m, 너비는 20m, 높이는 18m로 하고 창문을 내고 문을 옆에 내거라.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드디어 홍수가 왔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어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도 물 아래 잠겼어요. 하지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아와 그의 식구,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었어요. 노아는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다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날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며칠 후 다시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3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마침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고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넷째 부분 아브라함의 소명 11장 15장. 여러 세대가 지난 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아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75세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람은 늙어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브람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 나는 자식이 없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밤하늘로 인도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순간 아브람은 주를 믿었어요. 주께서 그것을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이니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해낸 자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묻었어요. 주여,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동물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람은 암소와 양과 수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해가 지려고 할 때 깊은 수면이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거하면서 종노릇할 것이고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가 늙은 나이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 자손은 4대 후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아모리인의 죄가 찼을 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비록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아직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녀가 아브람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이를 가졌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람이 60세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레가 낳은 자손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던 일은 결국 혼란과 고통을 낳았어요. 약속의 갱신과 이름의 변경.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주가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겠노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노라.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 하리니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년 이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섯째 부분 이삭의 탄생과 시험 15장 22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들었을 때 웃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였어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니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였더라. 아브라함은 기뻐했어요. 사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말하는 대로 들으라. 이삭이 네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자손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에 담아 하갈에게 주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이 울었습니다. 아기를 죽도록 둘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을 들으셨어요. 그 아이를 들고 일어나거라. 내가 그를 크게 이루겠노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근처에 샘물이 있었어요. 하갈이 그 물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라났어요. 광야에서 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어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무를 패서 가져갔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가 저리로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이 믿음의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워 주었어요.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여,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정한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놨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알겠노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도다. 네가 네 아들 곧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봤어요. 관목 사이에 수양이 뿔로 엉킨 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개속 오후 300일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였고 네 아들 곧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크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크게 불리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의 성을 차지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섯째 부분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늙어갈 때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라고 종에게 명했어요. 내 땅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여 오라. 종이 떠났어요.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종이 우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물을 떨어 나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이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을 떨어 나온 곳이었습니다. 종이 간구했어요. 주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순조로운 길을 보이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리브가가 물을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도 물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종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아내가 틀림없다. 리브가의 가족은 이 일을 말할 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삭에게 보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사랑했어요. 그녀가 그의 어머니 사라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간구했어요.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주께서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싸웠어요. 리브가가 죽게 간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네 배에서 갈라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날이 되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빨갛고 몸이 털처럼 보였으므로 에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는 숫사냥꾼이었거든요.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기근 때문에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저 빨간 것을 먹고 싶은데 나 좀 먹게 해.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겠다면 주겠어. 에서가 말했어요. 죽음 앞에서 장자의 권리가 무슨 쓸 게 있나? 내게 주겠다. 그렇게 에서는 가벼이 그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늙어갈 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준비하라. 먹고 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을 주겠노라. 에서가 나갔어요.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들은 것을 알겠니?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리브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이삭이 좋아할 만하게 준비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붙여주었어요. 야곱이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여. 이삭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 거짓말을 했어요. 예, 저입니다. 이삭이 의심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 같군. 하지만 결국 이삭은 축복해 주었어요. 내게 기름진 땅에 축복을 주고 하늘에 이슬이 내릴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잠시 후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는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간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통곡했어요. 아버지여, 날 위하여 축복해 주소서. 하지만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형이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주겠는가? 에서는 그제야 자신의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리브가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에서가 너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삼촌 라반에게 가거라. 에서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야곱이 도망쳤어요. 혼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요. 야곱이 어떤 곳에 도착했어요. 해가 졌을 때라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